오늘 말씀 로마서 6장 읽었는데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이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뜻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자꾸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를 향해서 흘러가도록 우리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흘러주고 행위로도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다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죄에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해요. 사람이 죄에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면 어떤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잘 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사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미 뭐가 있냐면 우리 몸 안에 이미 사욕이 있다는 거예요. 사욕. 그럼 사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욕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욕망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에피튀미아이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에피튀미아이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튀미아이스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때 욕심이라고 하는 말이 또 헬라어로 에피튀미아이스예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다 똑같이 에피튀미아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정욕이라는 단어로 우리말 번역했고 로마서 6장에 와서는 사욕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에피튀미아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고 튀모스라고 하는 말은 열망, 갈망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피튀미아이스 그러면 내 안에 열망을 향하는 거 이게 에피튀미아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열망을 향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열망을 향해서 그 열망에 만족을 주려는 거,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열망, 그 열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욕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맞죠. 개인적인 욕망인 거예요. 사람들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에피튀미아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에피튀미아이스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나가고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제 안에도 마찬가지고 에피튀미아이스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야망.
그 개인적인 야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야망이 있고 저에게도 개인적인 야망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성화가 돼야지 사라져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승화된다. 이게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아무런 개인적 야망이 없습니다. 개인적 야망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 소망이죠, 소망.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나이 들었어도 우리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손자, 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걸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개인적 야망이죠. 몸이 아프신 분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나았으면 좋겠다. 시련과 환란이 있는 분들 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련과 환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야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몸은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과 인격을 다 포함하는 어떤 전인격적인 지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의 전인격 안에 뭐가 있냐면 에피튀미아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에피튀미아이스, 즉 내 안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에피튀미아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몸의 사욕이 돼버려요.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나의 욕망과 어떤 관계성 속에 살아가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튀어나오는데 그 욕망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욕망 따라가는 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데 죄의 지배를 받을 땐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그거를 추구하는 자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뤄가지고서 사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개인적 야망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야망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야망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야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지배를 받으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욕망을 추구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욕망을 추구하면 세상이 카오스로 바뀌어요. 카오스로.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순간에 남편에게 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정이 질서가 되겠어요? 무질서가 되겠어요? 무질서,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고 남편도 똑같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평화로도 하거든요.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는 순간에 내 안에는 욕망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욕망을 따라가면서 서로 간에 비방하고 험담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서로 간의 불화와 카오스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 인간이 과연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고 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 가치 있는 것이. 인간은 저마다 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존엄성이 다 있는데 그 존엄한 가치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욕망의 도구, 죄의 도구, 마귀의 도구로 쓰이면 이게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 도구는 자기 스스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손이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욕망보다 훨씬 거대한 소망, 이거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거죠. 소망이 성취된다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성취된다는 걸 저는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이게 스텝이 꼬이니까요. 70년대 베트남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군이 베트남에 가가지고서 전쟁을 하는데 1975년입니다. 1975년까지 이 미국의 군대에 있는 고위 장교들, 즉 대령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대령 이상의 고위급 장교들은 베트남에게 자기들이 한 번도 전투에 진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1975년입니다. 1975년에 미군의 대령 이상의 고위급 장교들은 베트남군과의 전투에서 미군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트남이 여러 지역 전투에서 미군에게 엄청나게 패배를 당했다는 거죠. 이 해리 서머스라고 하는 군사학자가 있는데, 해리 서머스라고 하는 군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술과 병참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베트남을 이겼다, 이렇게 썼어요. 전술과 병참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베트남을 이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술적인 교전에서는 베트남이 미군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고 물러서야 할 때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전술적인 교전이라는 게 뭐예요? 전술적인 교전이라는 건 지역 전투를 말하는 거죠. 지역 전투를 할 때에는 베트남군이 미군에게 패해가지고, 그것도 끔찍한 패배를 당해서 물러서야 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 전투에서는 미군이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베트남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고위급 장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예요. 우리가 전술과 병참이라는 측면, 병참, 이 전쟁을 지원하는 무기라든지 공급하는 식량이라든지 모든 병참 기지 역할을 하는 곳에 다 이겼는데, 지역 전투에서는 다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 전쟁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각각의 지역적인 전투에서는 베트남이 패배했지만 큰 전쟁이라는 덩어리에서는 이 나라가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난 이걸 신앙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소망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시기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자꾸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어느 시기에 사업이 엎어질 수 있어요. 어떤 때 질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때 뜻밖의 사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기에서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해가지고 끔찍한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도 실패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소망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전투에서는 지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죄송하지만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만 그 병이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암에 걸려서 하나님 이 암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암을 끌어안고 사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의 직장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풀릴 수 있어요. 사업이 안 풀릴 수 있어요. 자식이 안 풀릴 수 있어요. 뭐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여러분을 드리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탄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거에다 여러분을 드리지 말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이미 이제 5월에 쓰러지셨을 때 중환자실에 한 30일 동안 계셨어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요. 오르락 내리락 하셨어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뭐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의사로서는 사형 선고가 나갔어요. 이 어머니 이제 죽습니다. 얼마 뒤에 죽습니다. 2주 만에 죽습니다. 얼마 뒤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임종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제 죽겠다고 하니까 중환자실에서 찬송 부르는 거 허락해 주더라고.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니까 다 했는데 살아나셨어요. 살아난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앞으로 이 연명 치료를 할 것입니까? 하지 않을 것입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년 넘게 계신 거예요. 계시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 집이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니까 이제 어머니 자주 인사를 못 드려요. 그리고 병원에 계실 때도 자주 왔다 갔다 못 하고. 그래 이제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집으로 모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좀 봉사하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누님이 9월 26일 날 어머니를 자기 집 원주로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모시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뭐 또 먹이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살아나셔야 돼요. 기도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제목을 부탁할 때 우리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해주세요라는 게 우리 둘째 누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3주가 9월 26일에 거기 가셔서 계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누님 마음에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 단톡방에다가 문자를 올렸습니다. 내가 고집을 피워서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괜히 내가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게 했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원주 집으로 모셔서 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갔다 우리 어머니가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또 물어봐요. 연명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명치료로 들어갈 겁니까?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전화를 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냐. 우린 안 하기로 했으니 누님이 소신껏 해라. 그러면 다시 이제 거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이 기갈돼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책이 좀 된 거예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 뭐 가족들한테 미안해 그래요. 그 제가 그 글을 읽고 뭐 장문의 글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족들 전부에게 다 안 보내고 그 집의 식구들한테만 보냈습니다. 그 집의 식구들만 단톡방에 초대했어요. 매형하고 둘째 누님 그리고 그 집의 딸 아들 네 식구를 초대해 거기다가 문자를 나눴습니다. 아니다. 첫째로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어머니가 가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자. 두 번째로
잘했다.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계셨으면 외롭게 지내셨을 건데 그동안도 외롭게 1년 넘게 지냈는데 집으로 모셔서 매형하고 누나가 정성껏 보살폈으니 마지막 가시기 전에 외롭지 않았을 테니 잘했다. 세 번째로, 돌아가시기 직전 그때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머니 모습을 보게 한 거 잘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수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 것 같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언제든지 날짜를 정해서 원주에 한번 와라.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난 지금 못 가 이번 주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내내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 원주를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도해드리고 찬송과 같이 부르고 301장 부르고 기도해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이게 안 좋으니까 우리 누님이 금요일 날 저녁에 식구들을 또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 다 와라. 그래서 우리 형님이랑 누님이 거기 가가지고 사위들도 며느리들도 가가지고 거기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드신 것을 11시 30분에 이제 보고 서울로 다 흩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잘했다. 마지막 가는 순간도 외롭게 안 가고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가게 했으니까 그거 잘한 거다. 다 잘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해석의 종교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다 잘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 봤을 때 우리 누님의 기도 제목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서 걷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 봤을 때 우리 누님의 기도 제목은 실패했습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우리 가족의 모든 기도 제목은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천국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셨고 우리 가족들은 그 속에서 믿음이 더 단단해졌고 서로 형제 자매 우애가 단단해졌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는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바울은 여러분에게 의의 무기가 되어서 직접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잘 보세요. 그냥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드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게 맡겨드리라. 여러분이 직접 싸우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도구일 뿐이고 싸움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때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는데 그 싸움은 여러분을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이 부분에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실패지 하나님의 뜻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경이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